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목을 말씀의 의미와 능력으로 표현하는 생명. 말씀은 양면이 있어요.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언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종교의 비극은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이 본질에서 의미와 능력 양면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성화가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새롭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의미 설명만 남았어요. 의미 설명. 그래서 이 설교 잘하는데 찾아다니느라고 그리고 막 오묘에 광분해 있어요. 오묘하게 푸는데 누가 더 오묘하게 풀고 또 그걸 듣고 배워서 얼마나 오묘하게 성경을 아느냐. 오묘하게 살든 교묘하게 살든 하여튼 삶은 살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머리의 생각뿐이에요. 머리의 생각뿐이라는 건 실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는 머리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머리만 사랑하고 가슴은 사랑이 안 된다. 이런 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설교화된 기독교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말해서 말씀의 실제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사두개인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날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던 세검으로 그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사두개인이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위치적으로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보다는 이렇게 윗질로 대접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 사두카이아스, the righteous,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다. 이 아이러니컬하죠. 저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이름을 스스로 의라고 짓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종교의 실제 세력이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단독으로 개입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개입한 것은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도 같이 왔었고,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도 왔고 몇 번 있었지만 단독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절대 초월론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시기 때문에 이 세상 현상에 개입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딱 한 후에는 절대 방임.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 개입을 안 하시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러므로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신앙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해 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려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제사장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가 흐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앙과 이해는 이게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굉장히 엉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론적 기복신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딱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관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너는 무지랭이면은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무지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득권자들이 좋아하는 논리죠.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두개인들은 부자, 지주, 귀족, 장로들 그룹들이 그 안에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권리나 소유나 지위나 자신들의 지분을 God given,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이분들은 모세 오경밖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는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 종교적으로 읽으면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인용하신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현상세계밖에 모르니까 부활을 얘기해줘도 이게 부활을 얘기한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부활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에 가장 늦게 쓰신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부터 쭉 흘러온 이 부활의 그 생명을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결론 내리는데, 12장이 결론이거든요. 거기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으니까 둘 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는 멸망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면 참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는 뭐예요?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현상세계, 4차원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무한 차원의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현상세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날 것이요 빛나리라, 두 번 강조됐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생을 가진 자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뭐 환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빛은 계속 발산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이 중심의 진실밖에 없었지만 육체를 딱 벗는 순간부터 이것은 영원히 피어나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이. 그 영원히 피어나지 않는 사람 뭐예요? 영원히 하늘 그대로예요. 이 이빨을 가는 일입니다. 이게 참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때는 변화가 불가능하죠. 이미 운명이 결정적으로 나누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준다는 말은 우리로 참 생명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 필요해요. 첫째,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억지로 받으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거짓뿐인 나에게 중심의 진실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24절에서 27절까지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인용하여서 7 형제를 모두 남편으로 맞은 여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요.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형이 결혼했다가 그냥 일찍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하고 살아서
그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7명이 계속 이제 다 대를 계속 잃게 된 것이죠. 이건 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거지 실제 예가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는 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Who is the lawful husband? 토라, 이 모세 5경에 따르면 누가 이 여인의 남편 될 권리를 갖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벌써 이제 종교인의 참 안타까움을 또 만나요. 성경 말씀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이 종교화가 되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다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해서 그러면 이제 누구 아내가 되냐 하는 이런 실제 케이스가 부활해서도 생긴다면, 천국에서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7 형제가 서로 양보하겠죠. 이 여인과 가장 사랑한 7 중에서 가장 사랑한 그 사람이 남편이 되도록 서로 양보하겠죠. 천국이면. 그러니까 이런 실제가 이게 전혀 머리의 계산이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논쟁의 도구화, 자기를 정당화하는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성경 세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세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 그 생명과 우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을 그 하나님의 세계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즐거워하면 되는 것인데, 그건 안 하고 이거 문자 가지고 성경을 자기 논쟁의 도구화하는,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세상과 천국의 질적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더 애굽으로 생각했던 것이랑 똑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가 수종 들게 만들고 만구의 영광을 보고, 이 현상 세계를 막 뻑적지근하게 매그니파이, 그게 영적 세계인 줄 알아요. 그거는 현상 세계에 양을 많이 늘린 거죠. 양을 아무리 늘려도 현상 세계는 현상 세계예요. 쌀이 억만 가마 있어도 그 쌀 억만 가마는 결국 없어져요. 썩어서 없어지든지 먹어서 없어지든지. 그러나 벽시 하나리 있으면 벽시 하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그것들이 다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전혀 이 본질 세계의 그 무한 차원을 알지 못하는 굉장히 무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자기들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본질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요. 저렇게 막 뻑적지근하게 천사가 수종 들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큰 바람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어요. 큰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의 중심적인 신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기독교는 지금 뭐 이 뻥튀기기에 미쳐 있어요. 한 사람도 참생명으로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서 그냥 뭐 하여튼 인간의 것은 정말 솔로몬처럼 뻑적지근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그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나에게 듣고자 하는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만 이 현상 세계의 현상인 내가 본질 세계와 통하고 본질 세계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현상 뻑적지근하게 해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룡산 들어가서 무슨 뭐 400일 금식을 했느니 뭐
400일 금식하면 죽었지. 살아났을 리가 없지. 예. 자, 그래서 이 현세적 신앙은 말씀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말씀으로 현상을 통해서 피우는 본질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해요. 본질 세계를 몰라요. 현상 세계가 전부인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그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99%는 기복 신앙이에요. 그저 하나님 믿는 게 건강하고 뭐 좀 이 세상 거 잘 받고 많이 받고 그것에 관심이, 왜냐하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본질 세계를 모르니까요. 본질 세계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뭘로 보여요? 배설물이죠. 저것에 욕심을 내고 살아온 내 삶이 거짓말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전부니까 종교와 코드와 이원화, 이거 하나하나 설명이 많은 거지만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이 현세적 신앙에게는 하나님과 천국은 머리의 생각이에요. 머리로 다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다 알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모든 실제예요. 모든 관심, 모든 생각, 모든 말, 행동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모든 뿌리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식사당번이 되어서 배식하는데 사람이 쭉 오면 누가 오든지 밥 드는 사람 밥 떠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만약에 그게 보이시면 통곡하셔야 됩니다. 통곡하셔야 돼요. 그거 멸망하는 짓이에요.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내가 좋아한다고 좋은 사람, 내가 싫어한다고 싫은 사람으로 봐요. 그건 현상밖에는 몰라서 그래요.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나타나죠.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멋진 말씀이에요. 말씀의 본질은 계시된 문자가 있죠. 성경 이 문자로 돼 있잖아요. 문자와 그 다음에 이 계시된 문자대로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인격과 능력이 들어있어요. 인격과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휘두르고 뭐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뭐 복음주의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뭐 법이고 헌법이고 무슨 상권 분립이고 없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다행히 안녕히 가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고 인격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도 이것이 너의 인격에 조금이라도 바이올레이션이 되면은 하나님 그걸 못하고 기다리세요. 예. 우리 인간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게 자식을 자기가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참 폐하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문자가 있고, 문자는 이해 대상이죠. 그 다음에 그 문자 속에 숨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일 때는 인격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문자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문자만 아니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도 그 언어라는 코드가 있고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내 의도가 있죠. 이 양쪽이 합쳐져야 되는 것인데 종교는 이걸 이원화시켜가지고 글자만 만나지 능력은 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만나기는 글자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는 지식적, 교리적, 이건 참조하는 것이에요.
심볼이잖아요. 이게 뭐 가, 나, 다라로 써져 있는 거, 이게 심볼로 써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문자의 그 건강한 이해, 올바른 이해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죠. 그 문자 안에 다니는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 가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주시려고. 이것을 억지로 줄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만 내게 만나지는 것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성경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걸 만나는 거지.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것을 만나게 돼요. 세상을 멸하는 홍수를 읽어도 홍수 기사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것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만나면서부터 현상 세계의 종로로 하고 싶어도 해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편안하고 쉽고 그냥 남보다 힘들어가지고 돈 더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거 줘도 안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현상 세계는 수시로 변하다 없어지는 허상이니까, 일루전이니까.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소셜 시스템은 없어져요. 그건 이 땅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약속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고 약속 관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언약은 내면화돼요. 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의 약속이 내면화되어서 스스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격화되는 거죠. 인격화. 그래서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냥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닮아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종교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 생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흙에서 온 육체를 통한, 자,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는 제가 제 생각이나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 제 몸이 있어야 돼요. 이 몸이 흙에서 왔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 땅에 현현 나타내려고 하면은 매개체가 필요해요. 몸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육체라고 하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근데 부활 영체는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예, 육체는 이 살덩어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누었죠. 뭐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하는 몸이 그 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영할 때는 그대로 그냥 나타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선과 의와 사랑의 몸 만들기예요. 신앙의 사람은 오로지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좀 더 선한 몸, 선의 몸, 좀 더 의의 몸, 좀 더 사랑의 몸. 몸이 생기면 그냥 사는 거예요. 몸이 안 생긴 사람은 살려고 애를 쓰고 뭐 40일 금식하고 그래도 안 사라져요. 몸이 생기져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할 때는 거짓이 가능하죠.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데 영이 직접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중심이 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죠. 저건 하나님의 나라, 진실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 걸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거기는 페리라는 단어예요. 페리, for.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했죠. 그죠?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그러면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430년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 예, 그러면 이 세상의 속임이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지나서 참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삭은 죽음을 지난 참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인데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지요. 관계가 살아있다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죽으면 모든 계약은 폐해져요. 어떤 계약을 했어도 계약 당사자가 죽으면 계약은 무효예요. 죽은 사람에게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금 자기가 이행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을 아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과 산 관계에 있으면 죽음이 끝이 될 수가 없고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이 피어나니까 부활은 당연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이 말이 붙어져 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영원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 지옥은 어디 따로 있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무슨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있어요. 평생 단절을 선택해서 단절로 살아와서 단절의 존재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임재 안에서 단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삼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거 알죠. 분명히 생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사자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한번 하나님 뜻을 섬겨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종교적 신앙이죠. 그래서 약속 관계는 직접 관계죠. 약속을 하려면 나와 약속하려면 나와 누군가 약속을 해야죠. 나 대신 딴 사람이 약속할 수는 없죠. 뭐 법적인 거는 이제 대리인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리인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관계는 결코 삼자와 소외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 더 이상 개입 안 한다, 더 이상 상관 안 하신다, 완전히 절대 방임하신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종교의 신앙은 사실은 이 신앙을 따르고 있어요.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신성이 있죠. 그 신성을 피할 수 없어요. 만나요. 그런데도 이 신성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 목적이 딴 데 있으니까.
이 두 파에게는 힘겨루기 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패하고 나서 사두개인도 실패하니까 그 다음 34절을 보면 다음 주 본문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다행이다. 쟤들도 실패했구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이나 이 하나님 나라 본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이 세상이 전부인 너희는 참 생명을 모르는 죽은 자들이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가 전부인 너희는 참 생명을 모르는 사망의 존재들이야.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종교에서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모든 개념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망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눔 가이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는 꿈을 꿉니다. 사막의 강, 광야의 길, 해골 골짜기에서 생명의 영광을. 제가 목회를 하면 성도님들에게서 제일 답답한 게요. 자기 현재 모습, 수준, 소유, 어떤 위치, 이거 안 변하는 줄 알아요. 이 가짜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변할 걸로 알아요. 인간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근데 딱 자기 자리에 안전뱅이가 되어서 사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싶어도 본인이 거부해요. 근데 생각은 새로운 삶이 열렸으면 좋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내 안전자리가 흔들리는 건 다 거부해요. 왜? 불편하니까. 일어나서 걸으면 불편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도 일어나서 걸으면 그 기회에 바로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는 반드시 꿈을 꿔요. 사막의 강, 광야의 길, 해골 골짜기에서 생명의 영광. 종교인은 문자의 의미뿐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이 전부이므로 돈의 종노릇을 합니다. 나는 천국의 실제를 알고 꿈꾸는 산신앙인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 한번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